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 13절에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13절에서부터 20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50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13절에서부터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나의 자기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아멘. 야곱은 거기서 밤을 지내고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라는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도 했습니다만 두려움은 쉽게 갇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 앞에서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오는 형 에서를 마주할 용기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뒤돌아서 자기 발로 뛰쳐나온 처갓집으로 돌아갈 엄두도 나지 않지요. 그렇다고 이제 와서 제3의 길을 찾아보려니 그것마저 쉽지 않은 상황, 이래저래 사면초가인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인지라 잠이 쉽게 올 리가 없지요. 그렇게 야곱은 자는 둥 마는 둥 뒤척이면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야밤에 종들을 불러 모읍니다. 한참 잘 자다가 졸지 불러 나온 종들이 눈을 비비면서 야곱의 명령을 따르고 있지요. 가축들을 선별합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은요, 염소, 양, 낙타, 황소, 나귀까지 도합하면은 550 이상, 거의 작은 목장 하나 수준입니다. 결코 적지 않은, 아니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가축들을 추리고 있습니다. 이 많은 걸 어디다 쓰냐라고 하니까 형 에서의 화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미리 선물을 보내놓으려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은 뇌물 공세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양새는 그렇듯합니다. 13절 그리고 18절 말씀을 보면은요, 야곱이 지금 이 선물을 에서를 위한 예물,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민하라고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민하라는 예물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대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쓰는 제물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그 죄를 용서받고 속죄하기 위해서 바치는 그 제물 말이지요. 그 말인즉슨 야곱이 지금 굳이 예물, 민하라는 단어를 이렇게 누차 강조하는 이유는 이 선물들을 형 에서를 달래고 지난날의 잘못을 용서받고 속죄를 받기 위한 일종의 제물로 여기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세심하고 얼마나 꼼꼼하게 최고의 것을 준비해서 선물을 보내고 있겠습니까? 이 모습을 보고 있노라뇨. 그리고 또한 분노의 눈이 뒤집힌 에서가 이 선물을 거들떠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또 예상을 하고, 한 번으로 안 되니까 두 번, 두 번으로 안 되면은 세 번, 네 번 거듭해서 치밀하게 선물을 보낼 계획을 세우고 있는 이 모습들,
그리고 자기를 형님의 종입니다, 주의 종입니다 하면서 철저하게 낮추는 모습들을 보고 있노라니.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물질부터 앞세우는 이런 모습을 보고 있노라니, 이거 참 야곱답구나, 이거 참 야곱스럽구나 라는 말이 절로 나오고 있는 거죠. 하긴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야곱은요 참으로 물질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른바 요즘으로 말하면 물질 만능주의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을 테지요.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옛날 형의 장자권을 파죽 한 그릇으로 가르쳤던 일을부터 시작해서 외삼촌이자 장인이자 악덕 고용주였던 이 라반과 협상할 때에도 야곱이 내세웠던 이유는 뭐 자신의 순정을 짓밟았다라든지 아니면은 주 52시간 노동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 이런 이유가 아니라 월급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이게 억울합니다 이러면서 라반과 협상을 벌이지요. 심지어요 창세기 28장에서 베델의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야곱이 이렇게 서원을 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을 떡과 입을 옷과,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나에게 풍요로움을 주시고 안전을 보장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거는 기도라기보다는 일종의 거래처럼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분명 간절하게 원했던 것은 새로운 인생입니다. 지난날의 잘못을 용서받고 형과 화해하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평안한 삶을 누리는 새로운 인생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나름 잘 살고 자리도 잘 잡고 있었던 하란에서의 생활을 청산하고 길을 나섰던 것이죠. 그런데 청산하려면 확실하게 청산을 했어야 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려면 이전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만 오늘 본문에서의 야곱의 모습을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불과 직전까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야곱의 관심은, 야곱의 가장 중요한 최우선적인 관심은 여전히 물질에 있었던 것이죠. 이 물질을 통해 에서의 마음을 사려고 했었고 소와 양과 염소 이 가축들 선물들을 통해서 용서를 매수하려 했던 모습들, 이렇게 물질, 재산,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물질 만능주의적인 모습들, 이 모습들이야말로 지극히 야곱답고 지극히 야곱스러운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야곱만 그렇습니까? 오늘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저 물질 만능주의자, 저 속물을 보았나 라면서 혀를 끌끌끌 차고 있는 우리들은 과연 어떻습니까? 이 아침에 유명한 말씀 한 구절이 생각이 나더군요. 말라기 3장 10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말라기 선자의 이 말씀은요, 신앙생활, 종교생활, 특별히 헌금 생활을 빙자해서 자기의 이속을 채우고 이권을 채우려고 했었던 타락한 종교인들,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에 대한 강력한 비판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똑바로 신앙생활하라 라는 그런 이야기이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마치 11조 하면 복 받는다, 헌금하면 복 주실 거다, 그러니까 복 받기 위해서 11조 떼먹지 말고 헌금 많이 하자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것이지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반만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은요 참으로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헌금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약하고 소외된 이웃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이웃들을 구체적으로 도울 수 있고 구체적으로 섬길 수 있고 구체적으로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내가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최우선의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이 물질 만능주의적인 세상 가운데 내가 더 많이 가지려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내가 가진 것을 내어놓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고 함께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만날 수 있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가진 것을 내어놓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이 헌금은 내가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물질 만능주의적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그것도 구체적으로 실천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의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헌금하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의미, 맥락, 그리고 결단, 이 모든 것을 그냥 차치해버린 채 그저 복받기 위한 수단으로 마치 자판기에 동전 넣는 것처럼 아니면 혹은 이마트 포인트 적립하는 것처럼 아니면은 심지어 무당에게 복채 주는 것처럼 헌금 한 번 하면은 복 한 번 주실 거고 100만 원 헌금하면 100만 원짜리 복을 주실 거고 혹시라도 헌금을 한 번 빼먹기라도 하면 하나님께서 복 대신에 벌을 내리실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헌금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하나님을 돈 넣으면 복 내려주시는 자판기로 만드는 일이고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기 입속에나 챙기려 했었던 이 말라기 시대의 거짓된 종교인들과 똑같은 짓이며 무엇보다 돈으로, 재물로, 물질로 모든 것을 사려 했던 오늘 이 야곱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사고방식인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자판기 아니라는 겁니다. 복채 두둑히 챙겨주면 굿해주고 복 빌어주는 무당 아니라는 것이죠. 재물과 물질과 돈만 겁나 밝히는 탐욕스러운 만몬신이 아니다. 바꿔 말하면은 물질보다 재산보다 돈보다 중요한 게 이 세상에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 이웃을 내 몸처럼 아끼는 긍휼의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인생의 모습인 것이지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며 살아가는 영적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난한 자를, 약한 자를, 소외된 자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 살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질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삶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삶을 비추어 봅니다. 여전히 물질, 재산으로, 돈으로 하나님이 축복을 사려 했었던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니 참으로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아침에 한 주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제단의 기름보다 낫고 화려한 번제와 억만의 헌금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낫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한번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을 거스르기 원하고 물질 만능주의의 사고방식을 거스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공동 기도문은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를 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 삶 공동체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응답하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훈련되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에 함께 모여 우러르는 공예배의 거룩한 감동을 세상에 흩어져 섬기고 나누는 삶의 예배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공동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삶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2019년도 단기 선교 및 여름 사역들을 통해 주신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게 하소서. 2019년도 2학기 말씀 3 성경대학 및 전도 폭발을 위한 16기 과정을 통해서 말씀 묵상의 기쁨과 전도의 열정을 회복하게 하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 믿음이 연약한 이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과 자유함의 역사가 있게 하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축복하시고 지혜와 명철과 듣는 마음,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을 구하는 리더들이 되게 하소서. 함께 나눈 공동 기도문과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오늘 그 옛날 야곱의 모습 가운데 우리들의 모습을 비추어 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고 모든 것을 물질로 신호했었던 그 야곱의 모습, 그 물질 만능주의적인 야곱의 모습들, 그게 혹시라도 나의 모습은 아닌지요. 나야말로 하나님 돈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사려 했고 하나님 더 많이 헌금하는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이다